다음 주까지 레위 언약을 하나 좀 살폈으면 좋겠다. 언약 하나는 좀 살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죠. 성경에 3대 언약 나오죠. 하나가 아브라함의 언약, 또 하나가 다윗의 언약, 세 번째가 레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흔히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열방을 취하게 하신 언약이라 일컬어집니다. 다윗의 언약은 역시 두 가지죠. 하나님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이 언약, 또 하나는 그 개인과 국가와 그 자식들을, 다음 세대를 반석위에 세우는 언약. 그래서 임마누엘과 반석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복의 근원과 열방의 언약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레위 언약은 흔히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만, 내와 세운 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3대 언약 등장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레위의 언약 1편을 언급하면서 4가지 언급했어요. 하나가 레위의 언약이 갖는 중요성과 필요성, 두 번째는 레위 언약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레위의 좌절에 대해서 얘기됐고, 네 번째는 레위의 회복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잠깐 복습하고 오늘 얘기 좀 할게요. 첫 번째, 레위 언약을 우리가 왜 새 벽두에 살필까 하는 거죠. 크게 2가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다시피 레위 언약이 언급되고 있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여러 장이 있습니다만, 하나가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사사기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닫으시면서, 구약 성경 닫으시면서, 그때가 주전 몇 년쯤 되죠? 구약 성경 닫을 때 말라기 때가 주전 한 450년경 됩니다. 주전 450년경에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 성경 닫으시고, 주 30년경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신약을 이렇게 열어가실 때 약 480년 동안, 약 500년 정도 되지요.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침묵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2장과 3장에 레위 언약을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제 구약을 닫는다. 내가 너희들을 진멸하겠다. 너희를 예배 시간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내가 레위와 세웠던 내 언약을 너희가 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더 이상 왕 같은 제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세요.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을 닫으시면서 레위의 언약을 언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을 딱 열어갈 때 레위의 언약을 언급하시면서 신약을 여세요. 스가랴라는 제상의 그 아들 가운데 이제 애기가 없었는데 이제 요한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 레위 언약을 다시 레위 지파에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의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는 2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구약을 닫을 때 언급된 언약이라는 점, 신약을 여실 때 언급된 언약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레위의 언약을 살펴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의 백성이잖아요. 신약 시대를 열어갈 때 레위 언약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또 하나 레위 언약을 살펴본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사사기 맨 마지막에 레위 언약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기 중에 하나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늘 블레셋 나라한테 어떻게 됐어요? 늘 짓밟혔어요. 그게 440년 동안이에요. 얼마나 지긋지긋거리겠어요? 440년 동안 짓밟히면 미칠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루도 짓밟히면 막 못 견디는데 440년 동안 짓밟히는 거죠. 이제 짓밟힐 때 사사기 맨 마지막에 2가지 스토리를 하면서 사사기를 끝내신다는 거죠. 그게 제사장들, 레위인의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레위인의 얘기를 하시고 있죠? 레위가 첩을 얻었어요. 근데 베들레헴 여자였는데 여자가 도망갔죠? 친정으로. 그래서 또 잡으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레위 그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오는 장면. 다시 말해서 첩을 얻은 레위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 맨 마지막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그 스토리를 끝내면서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사사기에 맨 마지막에 사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레위인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그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떤 제사장 하나가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어느 집 앞에서 이렇게 구걸하고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레위인이야.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그 집에 제사장으로 드리게 되죠. 그 집이 복을 받았어요. 목사님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부흥 강사들은 이거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그 집이 복을 받았어요. 잘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내가 요즘 그런 걸 가르치고 싶더라고요. 요즘 하도 목사가 권위가 무너진 사회에서 너무 무너졌어요. 그게 무너지니까 교회도 같이 무너지고 성도들의 삶도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그 어려웠을 때, 다 그 어려웠던 시기, 60년대, 70년대 초반, 그 어려웠을 때 교회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목회자나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함께 고구마 하나, 감자 하나 나눠 먹고 뭐 이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다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 귀한 마음씨 속에. 자, 근데 돈에 이렇게 그 집에 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집안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 집안이 레위인 하나 들여가지고 복을 받는 걸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거예요. 우리가 연봉 더 줄 테니까 좀 오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돈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자 따라가고 돈 따라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경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 같은 제사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식은 왕이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는 왕이지만 이스라엘은 왕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 왕 같은 제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다스리죠? 그게 말라기서 2장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하트가 있어서 이 다하트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냥 일단 로고스가 하나 있어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걸 내가 성령적 깨닫게 하시면 뭐가 되죠? 레마가 흔히 된다고 그래요. 들어서 보죠. 이런 레마들을 갖고 길을 만들면 로드십이 만들어지거나 로드맵이 만들어지면 이걸 우리는 다하트라 불러요. 하나님의 길을 아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예를 들면 부부싸움이 났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열등감에 찌들려 있다. 그럼 저거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몰라. 어떤 성도들끼리 싸웠다. 그럼 저 성도들끼리 싸운 걸 어떻게 화해할 줄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보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다하트라 부르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다. 개척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라.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다고 해서 구멍가게가 구멍가게잖아요. 개척교회는 그 손님 없디까? 골목 식당이 되는 거죠. 백종원이 와가지고 뭐 골목 식당 부흥시킨다잖아. 그 팔이 날리는 데를. 그러니까 백종원은 길을 아는 거예요. 이 식당이 어떻게 식당을 돈 벌까 하는 길을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백종원은 그 사람은 뭡니까? 음식 그런 거라면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지 예수가 복음이 되는가 그걸 아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데는요, 저 될 게 보여요. 저 교회는 되겠다. 어떤 교회는 저 교회는 안 되겠다.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걸 우리는 다하트라블, 이 길, 깨닫던 이 레마들을 통칭해서 편집해서 체계화시키면 이게 다하트가 되는데 하나님의 길이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것대로 살았더니 그들도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경험하게 될 때 이걸 다하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왕 같은 세상.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럴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식이에요. 이해가 되죠? 근데 왕이 없었다는 말은 왕 같은 제사장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레위의 언약이 파괴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 언약이 갖는 중요성이 있고요. 그 레위 언약이 뭐예요? 생명과 자, 생명이 뭔데? 하나님의 실제잖아요. 생명,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앞서가시고 나를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있고 나를 뒷받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승리를 내게 마음껏 경험하게 만드는 이 사건을 우리가 총칭해가지고 생명이라고 하는데 정말 멋진 겁니다. 이거. 아멘. 정말 멋진 이 생명. 이 생명을 지속시킬 때 뭐라고 한다? 평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이 생명과 평강. 이 언약이죠.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강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뭐로 주셨어요? 이 제사장들에게? 우림과 둠밈으로 주신 거예요. 이걸 주신 거죠. 레위에게는 우림과 둠밈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레위인에게는 우림과 둠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분별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정말 레위 언약을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가 둠밈이 다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둠밈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 세 번째, 근데 이걸 왜 하필 레위의 언약이라고 하느냐는 거죠. 레위의 좌절을 잠깐 세 번째 봤어요. 지난 주에. 레위의 좌절이 뭐예요? 그 야곱에게는 두 여자라기보다는 두 아내가 있었죠. 요즘 이게 말을 잘해야 되겠다.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니까 젊은이들이 아내 둘을 취하는 게 성경적 이게 참 복잡하더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그 레아, 두 번째가 라헬이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누구를 사랑합니까? 라헬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레아를 사랑하진 않는데 아기는 숭붑숭붑 잘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레아가 이렇게 사랑은 받지 못하지만 이렇게 아기는 잘 낳았거든요. 첫 번째 루벤 놓고 뭐 시므온 놓고 했는데 남편의 마음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돌아오지 않는 그 남편의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세 번째 아기를 가지는데 그게 바로 레위죠. 그렇죠? 그 레위라는 이 뜻이 묶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올 거라는 거 남편이. 그래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그래서 레위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보다 상처투성이었고 나와서도 상처투성이었어요. 자기 엄마가 늘 버림받고 있는 걸 보고 있으니까. 삐딱했던 거지 얘가. 약간 뒤틀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중에 알다시피 자기 여동생 디나 성추행 당하니까 세겜 사람들 쳐 죽였어요. 그때 부족국가 시대니까 부족국가가 보통 한 1,500명 되거든요. 상당히 많이 죽인 거예요. 세겜 땅 가서. 한 부족을 전부 몰살시켰어요. 그 잔인한 살인마. 그게 초조동이 나가가지고 밤새 쳐 죽인 다음에 새벽녘에 돌아오는데 아버지 야곱이 걱정스러워서 밖에 나와서 보니까 돌아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상상도 못한. 어떻게 우리 한 사람이라도 죽이면 마음 편할까요? 죽여보셨어요? 우리는 한 사람만 툭 찔러 죽여도 이게 아마 평생 아마 이게 힘들 거야 아마. 교통사고 뚱 쳐가지고 누가 다 이래도 힘든데 야곱이 그걸 평생 못 잊어요. 그래서 죽을 때 웬만하면 아버지는 죽으면서는 다 이렇게 축복하면 죽는 법, 용서하는 법인데 용서 안 합니다. 야곱은 이 레위를. 그래서 어떻게 하고 죽어요? 지난번에 봤습니다마는 저주하고 죽어요.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주를 받으라고. 두 번이나 얘기해. 저주를 받으라,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레위는 레위의 좌절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본 게 레위의 회복을 본 거예요. 근데 모세가 나중에 이제 세월이 한참 흘러서 이제 야곱은 저주했어요. 요때가 이제 주전 약 1900년쯤 됐을 거예요. 주전 2000년 전이 아브라함이고 주전 950년이 이 사이니까 주전 한 900년쯤에 이제 예를 들면 야곱이 살았다 치면 1900년 전이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1450년 전이니까 한 5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 5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모세가 이제 500년 후에 레위를 향해서 죽으면서 뭐라고 하죠?
축복하고 죽어요. 뭐라고 축복하고 죽습니까? 레위에게는 우림과 둠밈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생명과 평강이 주어진다고요. 그러면 5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크게 두 가지 성경이 나와 있어요. 하나가 뭐죠? 너희가 무리바 물가에서 나와 뭐 다투었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게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두 가지는 알 수 있어요.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들이 물이 없을 때, 물이 없어서 불평 많이 할 때 레위인들이 특별히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회막 사건인데, 그게 바로 알다시피 모세가 금송아지 만드는 거 보면서 막 목견대 했지 않습니까? 막 목견대 할 때 장막 뜯어가지고 저 멀리 진 밖에 회막을 쳤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다 회막으로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누구만 나갔어요? 레위만 나갔어요. 이걸 보면 레위인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혹시 동조했는지는 모르지만 급히 회개했을지도 모르겠고, 금송아지 만들 때 그걸 만들지 말라고 만류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들은 이 두 가지 사건이죠. 불평하지 않고 금송아지 만들 때 특별히 동조하지 않았던, 급히 회개하며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던 사람들. 모세가 그 레위인들 딱 오면서 뭐라고 해서 칼을 차라. 그랬더니 그 칼을 차고 막 이스라엘 백성 진을 다니면서 막 죽였어요. 원래 레위인들의 전공은 칼로 죽이는 거거든, 사람들. 모세가 그 기름 부은 대로 썼던 것 같아. 막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얘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레위의 좌절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살폈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렇다면 레위의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할 수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의 레위인들이 신약에 오면 누가 됩니까? 우리잖아요, 결국.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기 원하세요. 저는 믿어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기 원하신다는 거. 아멘? 지난 그 토요일 날, 나 정말 바쁘고 피곤하고 이런데도 어떤 변호사 부부가 이렇게 왔어요. 똑똑한 사람들인데, 하나가 그 여자 부산 출신이신데, 그 되게 사법고시 같은 거 합격하면 학교에다 뭐 붙여요, 그냥? 뭐 그런 거 써붙였는 게. 왔는데 답답해서 온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직장을 지금 옮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가 왕 같은 사람들 그걸 가르쳐 줘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다 트러블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다트는 없어요. 다트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되게 부부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공부를 못했다고, 두 사람 공부를 잘했는데 했더니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도 공부를 잘하셨을 것 같아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흐뭇해가지고 전 공부 못했거든요. 정말 공부 못했어요. 공부하고 이렇게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으니까. 우리에게 다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거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게 다윗의 언약, 이게 무슨 언약이죠, 지금 이게? 이 언약을 이렇게 성취할 수 있을까? 오늘 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 이제 기도 사역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 사역들 좀 충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가 이상하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왜 하필이면 레위 언약이라고 했냐는 거예요. 원래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원래 레위는 살인마였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아버지가 죽으면서도 저주밖에 할 수 없다. 근데 왜 그런 살인마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마 레위의 언약인 거예요. 왜 공교롭게도 왜 레위의 언약이라고 했을까 하냐는 거죠. 그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레위 지파는, 레위와 레위 지파 하나라고 하는데, 레위 지파는 적어도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냥 이런 부정적인 것 이렇게 할 때 적어도 휩싸이지 않았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엿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게 막 치닫고 있었을 때 레위 지파는 성경에 이렇게 나오기를 너희가 그들이 혹시 같이 원망하고 불평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속히 회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 하나, 금송아지 다 만들 때, 너도라도 다 만들 때 적어도 레위 지파는 어땠다는 거예요? 만들었을 수 있어요, 같이. 그러나 급히 회개할 줄 알았고 하나님 편에 설 줄 알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왜 레위의 언약이라고 했을까 하는 거죠. 레위 언약이 되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비느하스 사건. 레위 언약에 주어진 현장이 어딘가 하면 바로 이 야곱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모세도 아니고 이 비느하스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0만 명이 에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이렇게 진군하고 있었을 때 모압 땅 지나가게 됐죠.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인들이 어디서 생산됩니까? 모압 땅, 요르단, 시리아 쪽이잖아요. 그리고 하나 우리 정황식 목사님이 한번 다녀오셨던 아르메니아 쪽. 그러니까 이 아라랏산 북쪽 지역과 아라랏산 시내산 이쪽입니다. 여기가 왜 그럴까요? 이게는 전쟁을 치룰 때마다 혼혈아가 많이 생겨요. 혼혈아가 원래 이쁘잖아요, 원래가.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원래 혼혈아가 참 이렇게 이쁜 법입니다. 그래서 혼혈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지역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요르단 모압 지역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발락 왕이죠. 발람 선지자한테 좀 저주하라고 그랬어요. 맨날 승리하고 오니까 승승장구하면서 오니까. 근데 발람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좀 신령했나 봐요. 요즘 말하면 용한 무당이었던 거죠. 용한 무당인데 이게 뭐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저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이 돈을 벌고 싶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 이게 저주가 나와야지 왕이 저주만 하면 그냥 막 다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서울에 아파트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주가 나오지 않고 축복이 나오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꾀를 낸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발람 선지자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이 건너왔어요. 신약 성경에는 사실 뭐 선지자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죠? 사도 얘기 있고 선지자가 좀 몇 명 등장하긴 하지만, 근데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나쁜 선지자를 언급할 때 누구를 언급합니까? 발람을 얘기해요. 구약에 참 많은 나쁜 선지자가 많았어요.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때 그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뭐예요? 그 하나냐? 아니 하야나? 뭐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하나니 뭐 이렇게 아주 못됐거든요. 그 사람들 민족을 아주 그냥 쓰레기 만들. 그다음에 그 바울 정말 못됐어요. 바울 시대 때에도 정말 못된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바울을 죽이려 들고 있고. 근데 신약 성경 맨 마지막에 가면 구약에 나오는 그 바울 때까지 가장 나쁜 선지자를 언급할 때 누구를 언급한다고요?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 가장 나쁘게 하나님 취급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돈은 우상숭배거든요. 즉각 나쁘게 해요. 우리 제발 부탁인데 돈 따라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돈 한번 봅시다. 돈 좀 내놓나.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3월 달에 기독학생, 샘물들 기독학교, 교사들, 학생들, 학부형들 이제 제가 NW에서 예배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배 회복하면서 예배책 1권과 2권이 있는데 이게 41과까지 돼 있어요. 이걸 딱 10강의로 줄인 거예요. 10강의로 줄이는데 제가 맨 마지막 강의로 뭘 집어넣을까 했어요. 어떤 걸 집어넣어야지 이 책 1, 2권을 거의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을까 하다가 맨 마지막 강의에다가 제가 헌금으로 드리는 예배를 넣었어요. 이건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아이들서부터.
왜냐하면 오늘날 강력한 신이 만몬신이거든요. 만몬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돈과 하나님이 항상 같이 견주거든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렇죠? 돈 좀 있으면요, 사람 확 달라집니다. 사람이라는 게. 자, 근데 이게 발람이야. 그래가지고 발람이 꾀를 냈는데 어떤 꾀를 냈어요? 미인계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미인계 쓰자고 그래가지고 모압 여자들, 그 뭡니까? 세계에서 가장 미스코리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잖아요. 시리아 쪽. 쫙 풀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남자들 오다가 막 그냥 이렇게 혼미백상,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연애하고 막 이제 아니 가나안 땅 갈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 연애가 다 여기 눌러 앉는 거예요 지금 다들. 여기 살자는 거예요 다 지금. 문제는 여자만 사귀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막 그냥 저런 할 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니까 막 연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연병도 전염병 도니까 그때 비느하스가 딱 그걸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거 알고 이게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이게 왕 같은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를 딱 갖고 그래서 설교를 다음번에 뭐 할 것 같아요? 알아맞히면 제가 이렇게 한번 이게 되게 딱딱 그다음 딱딱 나오는데 이게 레위 언약을 시작하면 반드시 거쳐야 될 두 어떤 주제가 있어요. 하나가 엘리야 영이에요. 요한에게 엘리야 영이 부어지잖아요. 레위 지파 자손이 일어나는데 엘리야 영. 또 하나가 질투죠. 비느하스에게 하나님 질투가 부어져요. 이게 부어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창을 들고 막 이게 찔러 죽였어요. 이렇게. 모압 여자하고. 그랬더니 연병이 딱 끝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비느하스에게, 비느하스야, 네가 하나님의 질투를 품고 이 재앙을 끝내게 했고, 그랬으니까 네가 내 질투를 품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겠다고 비느하스에게 준 거예요. 그럼 비느하스의 언약이라고 하지 않아요. 원래 비느하스에게 줬기 때문에 비느하스의 언약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비느하스의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언약이라고 부른다? 레위 언약. 그럼 뭘 말하는 거죠? 왜 비느하스의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레위 언약이라 했을까요?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려는 그분의 이 가치관, 세계관을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저는 믿어요. 결국 이 땅에 뭘로 이 땅을 통치하실 거냐? 대통령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를 통해서 세상 통치하실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우리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결혼하시면 자녀를 숨뿡숨뿡 많이 놓길 바랍니다. 왜? 왕 같은 재앙들을 레위 1, 레위 2, 레위 3 해가지고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뭐 아멘들은 하나씩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아니 근데 50 이하는 좀 힘을 써야 돼요. 50 이하는. 아직 50 이하는 김수진 목사님 40대인가요? 셋 애기 둘? 아직 약해요 지금. 둘 더 낳아야지 지금. 전선우 목사님은 지금 50대? 이제 빼고.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좀 애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좀 퍼져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비느하스의 언약, 레위 언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비느하스의 언약이라 하지 않고 레위 언약이라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왕 같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선명하게 보이신 거죠. 그래서 레위 언약에 주어진 배경이 뭐냐 하면 바로 지금 이 얘기했던 비느하스 사건이 되겠어요. 그 비느하스 사건에서 우리가 몇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질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끊어보기 위해서는 회복, 질투, 회복, 부흥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질투를 구하는 것은 레위 언약과 연관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연관이 있다고. 간략하게 좀 보기 위해서 저는 쭉 너무 자세하게 보면 시간 넘어가니까 자 그러면 1번 끝났어요. 레위 언약이 주어진 배경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가운데는 우림과 둠밈이 있어가지고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다트를 만들어내기 축복합니다.
자, 우림은 뜻이 뭐예요? 빛. 둠밈은 완전. 여러분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아멘? 자, 빛과 완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까요? 대개 보면, 한 4-5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쉬워요. 그냥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저 인간하고 결혼하는 게 주의 뜻입니까? 빛, 우림 딱 돌멩이 넣고, 그 다음에 둠밈을 딱 놔. 그럼 우림에서 빛이 쫙 나면, 아, 주의 뜻이구나. 빛이 안 나면, 주의 뜻이 아닌 거죠. 알겠죠? 되게 그렇게,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잖아. 두 번째, 우리가 둠밈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저 인간하고 결혼하는 게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딱! 같이 위에 나오면, 윗부분이 나오면 주의 뜻. 하나가 어긋나면 주의 뜻이 아닌 거죠. 알겠죠? 자, 하나 또. 이게 이제 상상을, 저 같은 경우는 좀 소설가적인 상상, 이런 거 하기 좋아해요.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바둑도 검은 돌, 하얀 돌 2개 놓고, 이제 이렇게 했다가, 이제 이렇게, 제가 연구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에봇이라는 여기다 집어넣고, 이제, 주여, 저 인간하고 결혼하는 게 주의 뜻입니까? 아닌가, 딸딸딸 하다가, 딱 나! 우림이 나오면 주의 뜻. 둠밈이 나오면 주의 뜻. 이거 3번째 방법입니다. 4번째, 5번째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어쨌든, 근데 이게 뭘 지금 제가 자꾸 얘기하려고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적어도 우리가 신약시대 왕 같은 세상의 거룩한 나라인데,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입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어야 돼요. 잘은 모르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림과 둠밈이 있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입을 열면 주님의 길이 선명하게 비춰와야 돼요. 주님의 길이 선명하게 비춰와야지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 들어가라는 말인지 나가라는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는 여주보 목사님이 부목사님들 광고를 한 번씩 시킨다네.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러면 바짝 긴장한대. 그걸 지금 광고라고 했냐 해가지고 그 짧은 시간이고 광고를 해내야 되는데 막 그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그냥 그래서 리허설을 많이 한대요. 그 부목사들이 미리 연습을 막 10분 동안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주의 뜻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우림과 둠밈. 자, 2번째 얘기할게요. 레위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6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라기서에 레위 언약이 기록되어 있고, 사사기서에 언약이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서에 지금 레위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성경에 여러 군데가 이게 레위 언약과 연관되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관찰하다 보면 6가지. 레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이 몇 가지? 6가지 정도가 딱 정리가 돼요. 제가 정리는 잘해드리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이게 정리한 거는 이게 어디까지나 로고스예요. 내가 본 다트를 로고스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실제로 살아봐야 됩니다. 알겠죠? 제가 이런 걸 하니까 여주모 목사님도 요즘은 NWS 강의 진도하면 김기현 목사님 짜갖고 오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주로 이렇게 짜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쭉. 그래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 회복하면 뭘 해야 되지? 10강의는 몇 해야 되고 5강의를 하게 되면 뭘 해야 되고 이게 딱 그때 와 있어야 돼요. 알겠죠?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항상 머릿속에 다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에게는 제가 파일을 한 20개 만들어 달라는 거죠. 제가 파일이 한 40개 정도 있어요. 40개 정도 파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회복, 부흥 이런 식으로 해서 이사야서 하반부에 나오는 유업들, 아들의 유업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경험하는 삶, 신선한 만남 이런 식으로 딱 파일들이 딱 정리만 돼 있으면 훨씬 더 하나님께서 일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알겠죠?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김시훈 목사님하고 박순정 목사님 같이 이렇게 가면서 공부를 많이 하라고 했어요. 지금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지금 새벽 2시까지는 해야 돼요. 어떻게 잠이 와요?
새벽 2시까지 공부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전 그렇게 했어요. 2시까지. 영어 공부도 하고. 쭉 하면서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면 금세 뭐가 나올 수 있도록 공부 많이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6가지 보시면 딱 나와요. 하나가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누가 신명기 33장 8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거 한번 잠깐 봐야 돼요. 신명기 33장.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성경은 주로 어떤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두밈이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인 거죠. 비록 지금 물이 없을지 모르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들. 회막으로 나아갔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 신뢰해야 돼. 항상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신뢰할 때 항상 몇 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5가지. 믿음은 항상 5가지 기억해야 돼. 하나가 제목만 말씀드릴게. 하나가 인격체를 신뢰하는 것. 2번째는 그 하나님께 내 전부를 거는 것. 3번째, 말씀의 전부를 걸어야 된다는 거죠. 4번째, 전부를 걸되 매번 새롭게 걸어야 되고. 5번째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분이 이루실 것이라고 내 영혼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에 의한 삶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조금씩 자리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냥 보통 한 일주일 내내 이렇게 컨퍼런스 하는 내용을 그냥 단순히 2분 만에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목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 신뢰하고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전부를 걸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도 없는데 무조건 뛰어내리면 큰일 나요. 알겠죠? 풀장에서 뭐 이렇게 집빈 땅에서 떼빙 때 뛰어내리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 무조건 뛰어내려요. 주여 믿습니다. 그럼 머리 터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신뢰하고. 그 다음에 4번째가 매번 새롭게 거는 거예요. 5번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분이 이루실 거라고 내 영혼 저 깊숙한 곳에서 신뢰하는 거예요. 하면 될 거라고 봐요. 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거라고 봅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하실 거예요. 전 저를 보면 이렇게 제가 참 보면 이게 뭐 안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것만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지난주 설 연휴 때 제가 NWS 들어갔는데 월요일날 설 연휴할 때 서울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많으니까 차 갖고는 신갈 못 가니까 전철을 탔어요. 2시간 넘어 걸리거든요. 전철 타는데 신갈역에서 내려야 돼요. 그래서 내리긴 잘 내렸어. 저쪽 포도나무 교회에 있어서 이제 가는데 이상하게 길은 일로 가는 거예요, 자꾸. 날씨 추워. 가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섰어. 그래서 심혜성 목사님께 전화해서 좀 마중 나오라고. 어디냐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구갈 파출소였어요. 구갈 지구대. 그래서 구갈 파출소라 했더니 또 구갈이야 이름이 또. 했더니 옆에 있는 다른 간사님이 우리가 보증서로 가야 돼요? 내가 뭐 잡혀온 줄 알고. 그래서 나는 참 이게 내가 그래서 야 저것도 하나 못 찾아가냐. 나는 이게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워낙 그때 안 돼가지고 하는 것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는 저 포도나무께 하나 못 찾아가냐.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답답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한 사람도 이끌어가는 거죠. 전 믿어요. 알겠죠?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인도해 가시기 원하세요. 정말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그건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사랑하는 거. 절대 의심할 필요 없어.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문제는 내가 믿음을 신뢰해야 돼. 신뢰가 안 되니까 문제고. 우리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3포, 뭐 5포, M포, 요즘은 무슨 포라고 그래요? 다포. 내가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고, 요즘 워낙, 에? 뭐라고요? 지포. 지포는 뭐예요? 먹는 거?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포기하는 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좀 포기하지 말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 번째 요소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죠. 한번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9절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한번 좀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2장 6절부터 9절. 좀 이건 읽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은. 출애굽기 32장 6절. 좀 누가 읽어주세요. 좀 큰 소리로. 없어요? 성경에? 32장 26절. 네, 저까지만. 네. 그래서 처음에 레위인들한테는 경건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신뢰함이 있었던 거죠. 믿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회막이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삶 아침 소그룹 하는데 좀 부지런히 그 반에 가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아멘? 예, 하나님 찾는 사람 좀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우리 정황식 목사님은 예배 회복반이잖아요. 그랬더니 올라가는 사람하고 여기 남아 있으라고 그랬다 그러시는데, 예, 근데 하나님 찾는 사람 좀 반에 가서 부지런히 찾는 거, 실질적으로 찾는 걸 좀 배우셔야 돼요. 내가 볼 때 하나님 찾는 사람 이 반은 박 목사님 그거 이렇게 산도 가고 기도원도 가야 될 것 같아요. 가끔 실제로 가서 찾아야 되잖아요. 아멘? 뭐 방에서는 잘 안 되잖아요. 산도 가고 이제 언제 한번 2박 3일 한번 찾으러 가자. 제가 처음에 이렇게 목회할 때 좀 힘들었던 게 우리 성도들이 더 기도를 오래 했어요. 개척교회 제가 30대 초반에 서울 그 성파에 있는 한 교회에서 초빙 받아 갔는데 그때 한 집사님이 한 30명 됐었어요. 그때 내가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어요. 30대 초반에 집사가 30명 된 교회로 부임해서 갔다.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다들 부러워했어요, 저보고. 갔는데 문제가 생겨요. 찾는 게 나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데리고 가면 한 10명 기도원에 들어가면 난 기도 막 정말 뜨겁게 하니까 1시간 반 좀 지났어요. 그래서 야, 이게 이제 이 정도 됐잖아요. 뭐. 1시간 반 넘어가면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래 이제 나와서 이제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 내가 먼저 나와나 뭐 밥 먹으러 간다 이렇게 했더니 1시간 좀 지나니까 그때들 나와. 그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벌써 나오셨어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때. 뭐 못 있죠 뭐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담아내요? 나도 그릇이 맡았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저도 이제 산에 가면 2시간, 3시간씩 밤에 하나님 찾고 가. 옛날에 참 우리 하나님 찾았던 게 그리워요. 그죠? 그때 막 산에 가서 철야기도 하고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해도 괜찮고. 세 번째 경외함이죠. 말라기서 2장 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누가 한번.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레위의 언약을 주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필수 요소 중에 세 번째가 바로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진실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힘써야 돼요. 이 두려움을 할 줄 아는 마음. 네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해서 지키려고 하는, 즉 다트를 사모하는 삶인 거죠. 이 다트라면 하나님의 길을 내 입술에 두는 걸 말하죠. 말라기서 2장 6절부터 9절 한번 연이어서 읽어주실까요? 한번.
끝까지.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길이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걸 가르쳐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길에 대한 발견, 내가 그 위에 토대하에서 내 삶을 세우는 것, 이게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책도 이렇게 좀 보시면서 정리도 하시고 밑줄도 그어 가시면서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다들 이게 다 공부 잘 하실 수 있어요.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잘 정리해야 돼요. 예를 들면 누가 부부싸움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들을 화해시킬 건가 보여야 돼요.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좀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 박진양 사모님, 김동환 목사님 그 큰 딸이 저희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다니고 있어서 이게 주일날 이렇게 뚝 보면 어떻게 지도할 게 보여요. 그럼 제가 이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기도를 해줘요. 이렇게 늘 못 만나니까 청년부니까 꼭 필요할 때 우리 케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케어를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저분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가 보여야 돼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해서 가르치는, 이게 레위인의 사명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도자들이 교회에 많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경태 목사님도 있고 우리 교회 이인수 목사님도 계신데 가끔 내가 속이 상해서 얘기할 때가 안 보이냐 성도들이 껌뻑껌뻑해. 또 야단 맞는구나. 또 야단 맞는구나. 보여야 돼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들의 필요가 뭔지가, 그 영혼이 뭘 필요하는지가 얼굴만 딱 보면 딱 보여야 돼요. 예수, 우리는 관상쟁이 돼야 돼요. 영적 관상쟁이. 딱 보면 보여야 되잖아요. 제가 딱 보면 뭐가 필요해 보여요? 대답이 필요해요. 대답을 하는 가지고. 이런 케어할 줄 아는 능력, 이런 게 우리 가운데 너무 필요한 거예요. 케어. 보면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이 사람이 왔는데, 저는 이제 한물교 선교회 좀 다니다가 안 다니시는 분이 계셔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근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10년, 15년을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한 명도 안 와. 어느 날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제 누가 와도 걱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다 트라블러예요. 나 혼자 깨닫는 레마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거, 이걸 우리는 체계화시킨 것이에요. 우리가 이게 좀 필요합니다. 알겠죠? 어떤 때는 나도 안 돼. 나도 안 되지만 그래도 주님 의지해서 해가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난 제일 중요한 게 교회가 결국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담아낼 수 있냐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일을 담아낼 수 있냐, 그 교회가. 요즘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데 이걸 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런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자꾸 하시는데 그릇이 없어. 우리가 그릇됨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 5번째가 아까 읽지 않겠습니다. 아까 비느하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비느하스가 내 질투를 품고 그 일을 했다. 내 열심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가 다음번에 살필 거예요. 질투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질투가. 그래 레위의 언약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질투를 좀 부어달라고 하기 바랍니다. 이따가 우리 기도 사역들 좀 이따 할 텐데 질투가 좀 부어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서로 상담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좀 기도 사역하면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질투가 부어지기를, 하나님 경외하는 영이 더 부어지기를. 알겠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 부어지기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를 지나서 6번째가 뭐죠? 지나요. 신명기 30장 보시면 모세가 죽으면서 결국 뭡니까? 생명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생명과 복이 우리 앞에 있는데 저주와 사망이 앞에 있는데 결국 모세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신앙의 본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6개는 레위의 언약이 성취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읽어보시면 믿음, 간절히 하나님 찾는, 경외,
하나님의 길을 발견해서 지키는 것. 질투. 신앙의 본질이죠.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그거 다 십자가 보면 책에 나오는 거니까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를 세워가야 돼. 그래서 십자가 보면 중요한 부분이죠. 할렐루야. 사실 여호수아에게 이 레위 언약이 적용된 적이 있었는데 결국 여호수아가 어땠습니까? 모세가 회막에서 이렇게 잠자리로 돌아가면 항상 여호수아는 회막에 이게 6가지가 그대로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랬더니 결국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래서 믿음이 한 삶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뭡니까? 왕 같은 제상의 어떤 그 유업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그 유업을 성취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지금 뭡니까? 우리가 열방을 얻어야 되잖아요. 열방을 얻으려면 우리가 레위인에게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6가지가 여호수아에게 있듯이 우리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과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할 과제인데 관점의 회복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올바른 마음 자세가 우리가 좀 있어서 하나님 관점이 좀 보여야지 현실 인식도 되고 애통함도 나오고 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경외함도 나오고. 그래서 관점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 말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많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삶 그 공부도 우리가 하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 말의 의미가 많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회자되기를 축복합니다. 알겠죠? 네. 오늘 그 세 그룹 나눠서 했는데 사모님 반이 오늘 25분 늦게 끝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셨어요, 애들? 하나님 찾는 얘기 했나요? 그럼 야단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데 뭐 야단을 칠 수가 있어야지. 아예 그냥 금식하셔도. 자,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동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사역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